그러면 한 농부가 50만 제곱미터, 그게 얼마나 큰 넓이냐면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그 넓은 땅에, 자기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한 사람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농부는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의 영광을 보기 위함, 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옥수수예요. 위에서 본 것인데, 네. 뭐가 보이죠? 왜 나오다 말죠 또? 네, 계속 나오죠. 저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옥수수를 저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정성과 큰 노력을 한 거죠, 그죠? 뭐가 보여요? 메시죠. 축구 선수. 아르헨티나 농부가요, 메시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땅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어디는 촘촘히 심어놓고 빡빡이 심어놓은, 여긴 눈이다, 눈, 코, 이렇게 해서 메시 얼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시를 향한 경외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마 또 이 농부는, 메시는 땅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야 천상계 축구의 신이다, 뭐 이런 그런 메시지를 담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이번 주에 뉴스 세계 소식 뭐 이렇게 보면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졌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보면 이 메시는 보이지 않고 옥수수만 보이는 것 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누구나, 또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아무에게나 보이시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이 특별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어떠함을 알고, 또 그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영광은 누가 볼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시작해요. 이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참빛이라 그랬는데요, 빛은 지난주에 로고스,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오늘은 참이라는 말이 또 붙었어요. 여기서 참은 거짓과 뭐 진짜와 가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참은요, 완전함, 또 완성, 뭐 이런 의미의 참이에요. 이전에 로고스, 구약 선지자들이 전했던 로고스, 그 말씀도 진짜예요. 그러나 그 구약 선지자들의 로고스, 전한 말씀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완성,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이 땅에 임했다, 오셨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참빛이에요.
이 참빛을, 그 영광을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11절에서 자기 땅에, 이 참빛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인데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뭘 믿지 않은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믿지 않은 걸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두 가지죠. 세상에 계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계신다는 말은요,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고요, 또 세상에 오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외롭고 또 괴로운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건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요, 창조를 부인하면서 온 만물이 아주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럭키, 행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행운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또 행복과 형통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성경은 행운이 아니라 행복과 형통을 말씀하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쓰고 이만큼 이렇게 성공했다, 성장했다. 이게 진화의 정신이에요. 스스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리고 외롭고 괴로우니까 늘 우연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막연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이 올 거야, 나한테도 행운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믿음 없는 인생이고 삶이고 세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그 영광을 보는가?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다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그 수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로마 시대죠, 그때에 특별히 종들은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종으로 전락해서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출신이 종들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또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갖고 있던 이름도 빼앗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수들은 이름을 주지 않아요. 있던 이름도 뺏고 번호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왜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요한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그냥 과거형으로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제를 사용해서 이 믿음이 한순간 한 번의 이 영접함이, 그 이름을 고백함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등록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야 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한 고백이어야 한다. 그런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는 권세라고 하기보다도 권리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파워와 라이트죠.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권세를,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놀랄 일이 또 있어요. 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생을 통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을 이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 그래요. 자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또 있어요. 자녀라는 뜻의 의미가 또 있는데요. 또 그렇게 자녀가 되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것은 법적으로 양자를 삼음으로써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을 헬라어는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휘오스라고 해요. 근데 12절에 요한은 놀랍게도 휘오스, 양자가 아니라 테크논, 친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테크논, 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13절에서 풀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친자, 테크논, 친자로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로마서에는 양자라고 하는 그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점이 좀 다르죠. 로마서의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신분의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양자됨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우리 영적으로 영생의 차원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주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가? 믿음의 자녀들이 보는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독생자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구약 예배는 성막 예배잖아요. 기본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 Most Holy Place에서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충만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완전한 것이죠. 또 16절에 이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다. 이 표현이요, 참 좋아요. 은혜 위에 은혜다. 충만에 대한 다시 충만을 설명하고 충만에 대한 재언급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문자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 앞에 은혜, 뒤에 은혜가 달라요. 앞에 은혜는 구약의 은혜고 뒤에 은혜는 신약의 은혜예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앞에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은혜고 뒤에 은혜는 예수를 통한 은혜죠. 그래,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을 무시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오신 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첫째 은혜, 둘째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신 은혜의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온 것이다. 이거는 조금 직역하면 존재하게 됐다, 계시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은혜도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도 같이 나오죠. 은혜와 진리. 근데 여기 온 것이다, 존재하게 됐다, 이 단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자가 한 분이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표현을 쓰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와 진리의 본체가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찰랑찰랑 하다가 흘러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죠? 내 안에 충만한, 찰랑찰랑하면서 충만해서 결국은 급기야 계속해서 샘솟아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기쁨, 그 감격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가 열방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2023년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직역해 드리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장막을 쳤다. 장막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성막이에요. 이 장막은 치면 반드시 거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텐트는 치면 거두어야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육신도 장막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그 육신의 장막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것을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여러분, 이 장막, 구약에서는 성막이죠.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그 성막의 핵심이에요. 한가운데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바로 지성소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가 있는 육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죽임을 당하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래도 보호하시는 보호 차원에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 차례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와서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구약의 성막, 이 지성소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허락되지 않았던 그 거룩한 것,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육신, 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그 장막이 된다, 성막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도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 모인 바로 이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늘 입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또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 바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지성소가 되어서, 지성소, 그 성막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그렇게 여러분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테크논 하나님의 친자가 된 성도들은요, 사명이 있잖아요.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어디 뭐 상 타면 또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육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성육신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겸손과 사랑이에요. 겸손과 사랑.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자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스스로 종이 되신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을 살아가는 삶이죠. 예전에 저희 차 선루프에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새요. 물이 뚝뚝 떨어지다 못해 막 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했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선루프를 열고 거기 이제 억지로 닫으면서 랩 있잖아요. 랩 비닐을 딱 거기다가 중간에 끼고 파란 테이프를 아주 그냥 꼼꼼하게 제가 탁 붙여버렸어요. 테이프를. 그랬더니 비가 안 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자동차 뭐 다른 걸 고치다가 겸사겸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그 수리하시는 분이 금세 또 고쳐주셨어요. 잘. 그래서 이제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테이프를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붙어있던 그 퍼런 테이프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안 떨어지는 테이프를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이 테이프가 도대체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저 말이죠. 저를 생각할 때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 테크논 친자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전에 붙이고 다녔던 이 교만이라고 하는 테이프들은 다 깨끗하게 떼어내야죠. 떼어낼 때 아프고 또 뭐 기스도 좀 나고 상처도 나고, 그러나 반드시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고 떼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육신의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이죠. 예수님은요, 이 육신의 장막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두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었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이웃에게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죠.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도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매주 어김없이 우리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참 너무나 이게 감격하면서 같이 또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늘 아침에 일찍 모여서 이 예배를 준비를 해요. 매주 어김없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죠. 또 우리 주일학교 지금 또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교사들이 있어요. 매주 일부 예배에 오세요. 그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일부에 오셔서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또 예배 끝나면 뭐 재정부에서 재정 또 이렇게 또 헌금 개수를 하고 재정 정리를 또 끝까지 남아서 오랫동안 해요. 또 예배로 그렇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 준비는 훨씬 이전부터 되죠.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을 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죠. 또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또 받아보시는 주보를 만들고 또 인쇄하고 예쁘게 접어 놓으시는 집사님이 또 계시죠. 또 주 초에는요, 우리 예배 인도자, 오늘 예배 우리 정의진 집사님이 하셨는데, 승재 형제나 또 의진 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화요일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너무 빨리 연락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본문이 어디냐 이거죠. 본문이 오늘 이 오는 주일날 본문이 어디냐. 아직 설교 준비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뭐 미리미리 제가 두고 시작 준비를 하니까 바로바로 알려주죠. 그러면 찬양 인도자들도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듯이 한 곡 한 곡 선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주 어김없이 화요일 혹은 수요일날 연락이 와요. 그리고 어김없이 토요일 아침이면 찬양팀이 아침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같이 찬양팀 연습을 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매주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어쩌다 한번 뭐 특송 준비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매주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밥을 줘요? 무슨 뭐 돈을 줘요? 가끔씩 뭐 1년에 한두 번 뭐 밥을 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예배만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매주 이렇게 신실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재개했잖아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장을 이제 편성하고 매주 식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체 식사를 하게 하자. 그럼 목장별로 나누고, 청년 목장도 있으니까 잘 나누면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늘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니까 목장들끼리 이번엔 뭐 연령별로 해놓지 않고 각 세대별로 같이 모여졌는데, 온 세대가.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뭐 젊은 사람만 또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좀 다 같이 함께 토요일날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어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나와서 그냥 웃어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웃어만 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혹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또
밥하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각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가족의 하나님 나라 가족들로서 같이 교제를, 친교를, 성도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밥도 중요하지만 이 목장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주일은 그럼 어떡하냐? 도너츠를 이제 준비하는 것인데, 이 간식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또 혹 개인들이 있는데, 가정과 혹은 개인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식사 준비하는 주간 빼고 많으면 꽉 채우면 40주인데, 근데 책정된 예산이 있지만 사실은 그 예산으로 도넛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심플한 단순한 생각 속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늘 하시던 분 말고 올해 한번 이번에는 좀 안 해보신 분들도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렇게 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뭐 친구들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나가셔서 식사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1년에 한 번쯤은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과 섬김, 이 성육신의 이 실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겸손과 사랑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는 겸손과 사랑과 또 더불어 진리,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글로리,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늘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정이잖아요. 구정.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2번 설을 지내니까 다시 한번 새 결단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주제였고요. 그 영광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성육신의 정신, 그것 겸손과 사랑이죠.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애나바하니교회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